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부를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예언을 들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들어본 적 있나요? 잘 없어요? 이사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며 다녔어요. 오늘 말씀도요 크게는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이사야의 심판의 예언 말씀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이 이어지는데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더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은 자들이 이 회복의 날에 부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사야 12장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주의 진노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진노, 엄청난 이 분노가 나한테서 이렇게 돌아섰대요. 그건 뭘까요? 주의 진노가 나한테 돌아서면 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나한테 보여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라고 나왔어요. 이건 뭘까? 안위라는 말은요, 일단 사전에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 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겠다는 이 이유가 1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이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진짜로, 요즘 말로 하면 찐으로 경험하고 찐으로 감사하려면 그 전에 아주 혹독하게 겪는 괴로움도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사실 마음도 그렇고 우리 기분이나 감정도 그렇고 아주 쉽게 아주 자주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그 마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막 볼 일이 급할 때는 어떻게 빨리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다 하고 막 화장실을 찾잖아요. 근데 딱 찾았어.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나왔어.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 막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던 그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마음이 아주 쉽게 바뀌고 감정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괴롭고 힘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도 항상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서 멀어져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냥 심판당하도록 버려두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세상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더라도 그래도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문제에 직접 끼어들어서 관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꽉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익숙한 느낌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약 한 달 전쯤에 출애굽기 15장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노래를 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노래예요. 그 고백처럼 지금 심판 이후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을 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한테 침략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걸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이 탁월한 구원,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거기에 감격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도 함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구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해방되는 거예요. 풀려난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율법과 문제들에 묶여있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노예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외에 두려움을 갖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 있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하고 풍성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요, 바로 목마르지 않을 생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걸 또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면요 정말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거, 내 원수한테 공격당하는 이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영혼의 불만족과 배고픔과 몸의 고통과 끝나지 않는 슬픔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있는 우리에게 풀이에요. 풀. 양이 먹는 풀을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이 주님이 먹여주시는 이 모든 건요, 우리한테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공급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높여 드립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찬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외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12장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모든 게 다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심판 후에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마땅하게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전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요,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고 했어요. 하라, 그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배와 선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 만든 거? 그것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뭘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줄 믿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아까 전에 주님이 전에는 내게 분노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분노가 돌아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돌아서서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라지게 한 거에 우리 노력이나 우리 수고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요? 없죠. 맞아요. 전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결코 하나님 구원에 이렇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걸 온 땅에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믿으면,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고기동에 지역 전도를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도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소망이 넘쳐나요. 왜 그러냐? 아니, 막 좋은 소식 전하고 막 평화를 공포하고 막 좋은 소식을 막 가져오고 구원을 막 선포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산을 넘으면서 다니는 사람의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신 그 일을요, 가장 좋은 선물로 전해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복된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된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온의 주민은요,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 먼저는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회복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정말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걸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제자들한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전도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며 이것을 온 땅에 전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 커져가서 더욱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